안녕하십니까. 저는 문지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교회에 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배우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두 가지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몸이고 하나는 어머니입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함께 배우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몸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간에 배웠던 과학 시간 기억나나요? 개미를 배울 때 머리, 가슴, 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배웠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머리와 몸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리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시고 몸통은 그분을 믿는 그분의 성도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머리 없는 몸통,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데드맨 워킹 아시죠? 좀비들의 영화. 그와 같은 모습은 상상할 수 없죠. 세상에 여러 공동체가 있지만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공동체만이 교회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님께는 결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신비하게도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비한 연합, 유니오 미스티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과 신비스럽게 연합된 그분의 몸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한 몸 되시기 위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해야 하고 또 머리 대신 주님의 뜻과 생각을 가장 우선시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몸된 교회는 예수님과만 연합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또한 서로가 성도 간에 연합한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보세요. 몸에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머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허리도 있습니다. 몸통 안에는 다양한 내장기관들이 있죠. 모두가 생긴 것은 다르지만 각자의 역할을 갖고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실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몸이라는 것이죠. 몸의 부분들은 각각 모습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지만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다리는 걷고요. 손으로는 짚을 수가 있습니다. 허리는 온몸을 지탱하죠. 각각 위치와 모양은 달라도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 바로 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저는 훨씬 더 따뜻하고 사랑이 넘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조금은 곁눈질로 셀쭉하게 보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성적이 좀 떨어진다든지 혹은 생활 수준이 낮은 친구들이 소외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소중한 한 몸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뿐이지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유가 몸이었다면요. 두 번째 살펴보고 싶은 비유는 바로 어머니입니다. 성경에는 교회에 관한 다양한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몸의 비유도 있고요. 계시록에서는 신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디모데 전서에서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그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가족으로 나타나고요.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비유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교회의 아버지라 불리는 교부 키프리아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또 그 말을 받아서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자 하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도 없는 이런 어머니로 교회를 비유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역할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머니가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이 뭐가 있죠? 가장 중요한 일 두 가지. 바로 출산과 양육입니다. 먼저 어머니 교회는 출산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낳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거듭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남, 거듭, 다시, 남, 출생한다. 다시금 출산하는 것이죠. 첫 번째 출산은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일은 다시 태어나는 재출산이라 이 말씀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신자를 출산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교회에서 출생했을까요? 로마서 1장 17절을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너희가 은혜로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즉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거듭납니다. 믿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이 역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맡은 교회의 사역자들입니다. 물론 혼자 성경을 읽거나 또 친구에게서 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교회의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핵심적으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받아서 교회에 왔을 때 그 친구가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아마 아닐 거예요. 많은 경우 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듣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말씀의 사역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교회에 선물을 주셨는데 사도도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도 주시고 그리고 목사와 교사도 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교회에 두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이죠. 바로 이러한 역할을 교회가 어머니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병원에 가보면은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어머니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에게 이름표를 발에다가 딱 묶어줍니다. 이 아이는 문지환 씨의 아들입니다. 표시를 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표시를, 이름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세례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낳고 세례를 통해 우리에게 표시를 해줍니다. 바로 그래서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머니는 낳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어머니는 양육합니다. 세상에 많은 어머니들도 자녀를 낳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들려온 이 아동학대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만 많은 어머니들은 여전히 아이를 낳을 뿐만 아니라 양육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여러분, 양육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갓난아이를 어떻게 돌봅니까? 아이는 잘 먹어야 잘 클 수 있습니다. 막 출생한 아기는 혼자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주는 젖과 또 조금 더 자라면은 맛있는 이유식과 그리고 조금 더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을 통해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우리를 먹이고 양육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음식을 줄까요?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양식은 무엇일까요? 혹시 지난 주일 점심 때 먹었던 교회 반찬을 생각하는 친구들 있습니까? 예, 아닙니다.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양식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양식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요,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다. 언제 먹고 마실까요?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입니다. 성찬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성찬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을 먹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의 영혼은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눈앞에 우리가 빵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빵과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이 빵과 포도주를 말씀을 의지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받아 먹을 때에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실제로 먹고 씹고 맛보고 소화시키고 영양소가 되어서 우리 삶을 지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그것이 우리 영혼을 지탱하는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머니 교회는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해서 자라게 하는 어머니입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뭔가 연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낳기 위해서 말씀이 교회 안에 선포되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 태어난 신자에게 세례를 주고요. 그렇게 이름표를 받은 신자에게 교회는 예수님의 살과 피, 성찬을 주어서 자라게 합니다. 말씀과 세례와 성찬.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언제 시행되는 것들입니까? 이 세 가지는 모두 예배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교회는 다름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낳고 우리를 기르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하면은요,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봉사활동이나 수련회가 아니라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오늘도 새롭게 태어나고 다시금 주님 주시는 양식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관한 두 가지 비유 기억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몸입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였죠. 몸교회. 몸을 생각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라는 사실과 우리 함께 교회 공동체 된 성도들과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야겠습니다. 동시에 어머니 교회를 생각할 때는 이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새롭게 태어나며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를 받고 성찬을 통해 먹고 마시는 가운데 자라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교회에 관한 질문들이 조금 해결되었나요? 무엇보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사랑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